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담, 구원, 영생 정도로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의 분량대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만약에 자가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가용을 듣는 순간 생각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 정도에 따라,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도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밖에는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이렇게 담당하신 목적이 그냥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생명 주시기 위함이야, 요 정도만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난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을 그냥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다 알죠. 근데 주님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영의 구원 정도밖에는 몰라요.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구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뭐 학교 간다고 똑같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학교는 똑같은 학교인데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무 활동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는요, 몸을 이제 뒤치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몸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니, 얘가 뒤집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몸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아니, 얘가 기기를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기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서요. 그랬더니 얼마나 또 그냥 옆에서 섰다 하면서 좋아하냔 말이에요. 근데 쓴 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발을 띄기 시작하니까 넘어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이 넘어지는 게 싫으니까는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면 기어다니는 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가지고 걸음마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걷지 않고 그냥 계속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는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얘기를 듣잖아. 야, 너 이제 기면 안 되고 걸어야 돼.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기는 것보다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뛰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누워있는 갓난아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한 애는 뭐예요? 순종하려고 그래도 몸을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는 기는 단계도 되죠.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서요. 염려하지 말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야, 염려하지 말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네.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걸음마를 배워야 되니까요.
아니 분명히 전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됐는데 왜 또 난 이렇게 염려가 나오는데 내가 못 이기는 거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그냥 즉시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은 걷고 뛰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뭐 주의를 성수해라.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단계예요. 자동으로 가는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걷고 뛰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됐냐고요. 처음 이제 예수 영접하고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웠고 11조 하는 것은 더 어려웠는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잘 걷고 뛰는 단계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다 걷고 뛰는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굳이 피곤하게 살아. 그냥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만 해드리면 되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걷고 뛰는 단계가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걷고 뛰는 단계 들어오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는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씁니다. 왜요? 대버리는 또 경험을 해요.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선줄로 아는 거예요. 야, 난 이제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또 넘어지죠. 왜요? 걸음마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음마를 시작을 해야지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저절로 나오는 수준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거든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나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몸을 뒤치기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몸이 뒤집어져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기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한번 서요. 아니 분명히 내 남편이 미운데 내 아내가 밉고 내 부모가 밉고 내 자녀가 미운데 미움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쓴 거거든요. 이걸로 또 다 된 줄로 알아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바로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걸음마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넘어짐을 몰라요. 왜? 서 있기만 하니까. 근데 발을 띄니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반복하다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가 그냥 나와버려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미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 돌아가는 거,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옛날에는 미움이 막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은 또 내가 옛사람이 나오라고 이거 부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냥 보면은 저 인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요. 저분들을 축복하라가 아니라 저 인간들을 축복합니다. 저 인간이라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저분들을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걷고 뛰는 단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훈련이에요. 아니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걷고 뛸 줄로 누가 아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선지식이 없었더라면요 놀랄 일이죠. 어떻게 누워만 있던 아이가 걷고 뛰는 단계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만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어떠냔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이에요.
밭을 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옥토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돌짝, 가시밭, 길가밭 이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용서라는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노력조차 안 해요. 그냥 누워만 있는 수준이니까요. 근데 조금 뒤치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 한번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는 노력이 돼요. 그다 한번 쓴단 말이에요. 용서가 돼버려요. 예전 같았으면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상대가 사과를 하기 전까지 나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아니 이랬던 사람이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 편에서 용서가 돼버려요. 그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이 이 기도 가르쳐 줬는데, 그래 내가 먼저 사해 줘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하고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용서하라가 내 안에서 되네.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요 과정이 또 있는 거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걷고 뛰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고 뛰는 단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 멀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이것까지 깨달아요. 이 깨달음까지 얻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만약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은요, 불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나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는 불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아예 노력조차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래, 내가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뭐 하라는 말씀도 이제 순종해야지.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총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는 말씀이 613가지거든요. 이게 다 내 안에서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걷고 뛰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력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1조는 저절로 되니까, 주일 성수는 저절로 되니까 믿음이 큰 줄로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아예 걷고 뛰는 단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걷고 뛰는 단계가 되냔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안 돼요. 왜요? 이 노력을 안 했는데요. 이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신 영이 되셔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랑 하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길가밭인지, 이건 아예 이 말씀을 바꾸지 하지도 않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즉시로 깨닫잖아요. 돌짝밭이에요. 근데 금방 타버린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니까.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가시떨기밭이에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다른 것들이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가시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옥토가 되니까 뭐예요? 바로 이제 내 안에서 나와버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경작하는 말씀들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세요.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땅을 경작해서 옥토로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함이잖아요. 이제는 뭐뭐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서 열매를 내야죠. 이 열매 거두러 주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야. 근데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의에 대해서 산 자야. 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이미 죽었지.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면 아, 난 이 생각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시해버리는 거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양심이 가책이 돼서 무시하는 것도 못해요. 왜요? 마음이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남한테 무시함을 당했을 때 기분 나쁜 걸 아니까 절대로 남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무시가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멋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그냥 아주 안 좋은 말로 개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무시하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무시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죽은 그 시체 같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해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이게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으니까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살았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살아요. 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 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이기는 자로 만들어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라고요. 왜 휴거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7년 대환란 이거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요것만 알아요. 왜? 말씀에는 요것만 나오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목적밖에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주시는 또 그 목적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아버지의 근본된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각이 넓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 부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중간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강의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모든 견해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윗음부인 낙원과 멸망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아랫음부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인 것만 알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음부를 윗음부와 아랫음부로 나눈 것입니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눈을 들어 올려다본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자가 들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랫음부라고 했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는 것을 윗음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윗음부를 왜 낙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음부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윗음부에 내려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낙원은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건 미리 얘기한 것이라고 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분명히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관념을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낙원으로만 알지 땅속에 있는 낙원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던 것처럼 모든 선지들은 다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부를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지옥에 내려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지옥에 왜 내려가냔 말이에요. 그분이 땅속에 내려간 것은 땅속에 있었던 윗음부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자기를 알리고 그들을 데리고선 올라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를 낙원이라고 하며 윗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 같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직 윗음부인 낙원에 있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로잡아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이셨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죽으면 윗음부인 낙원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지각을 잘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아브라함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죽으면 다 음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음부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걸 낙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윗음부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아랫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자처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지옥 갔다 왔다. 그곳이 바로 아랫음부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고통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누구랑 내려와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하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들이 만약에 땅속에 있는 음부에 있으면 올라와야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땅속에 있으니까 윗음부도 땅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속에 있는 영혼하고 주님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위에서 강림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하늘 낙원에 있다가 그 낙원에서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윗음부에 있었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2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종말이요 주식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다 같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 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불 용광로에 집어넣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왜 그들도 울며 이를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곳도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보면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인 중에 악인, 악한 자인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불타는 큰 용광로 속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가는 것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들어가 앉습니다. 하지만 원래 천년왕국을 약속받았던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을 아직도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 나라의 본자손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앉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다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 왕국을 다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기다린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천년왕국을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다린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거기에 미달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선진들은 지금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가지고 왕 노릇하는데 자기들은 그곳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요?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억울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옥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성경을 오해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천년 동안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이 번역을 다 킹덤 오브 헤븐을 다 천국으로 해버렸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나라는 뭐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가요. 왜? 이들만이 휴거가 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안 만들고 그냥 천국에서 사람 만들어도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왜? 인간을 경작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시 겪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귀를 가둬놨잖아요. 왜? 마귀가 있었을 때는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의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가둬놔요. 그래서 천년 동안 잘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마귀 시험을 또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허락을 하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있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한테 넘어갔으니까.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양육받을 사람들이 마귀가 미혹을 하면은 거기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김을 가지고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유물은 의가 될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경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을 지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그냥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이 고백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께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무익한 종을 주인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는데 이것이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입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무익한 종은 없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이 1달란트를 재능이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전도나 봉사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2배로 늘리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엄격한 분으로 알기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1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만들지 않고 그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텐데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옥 갈 사람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을 아직도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믿는 분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집사 직분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안수 집사 직분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권사 직분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로 직분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의 종의 직분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헌금이나 전도나 봉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1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만들지 않고 그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인데 바깥 어두운 곳을 아직도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믿고 계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금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골드바 1kg이 현재 7천만 원이니까 금 1달란트는 23억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주인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오해해서 충성되지 못한 행위로 인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진 것입니다. 만약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이라면 결국 개신교의 구원관도 가톨릭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의 행위에 의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과 동일한 곳이라면 그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주인의 종이 자기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그가 전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1달란트 받은 주인의 종처럼 행위에 의해서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천주교가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행위 구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너희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봐라. 충성봉사하지 않으니까 악한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받았었는데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해서 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아니 영원한 천국을 뭐예요? 아니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그 수준이 된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만 인정해도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한다고 너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가장 기초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이 그냥 구원과 영생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도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이요. 죄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오죠.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그냥 발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하고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결국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들이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수준이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다 지옥 간다고요?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영생이 행위에 의하여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주인의 종이 내어 쫓긴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으로 본다면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카톨릭과 똑같이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주인의 종이 내어 쫓긴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과는 다른 곳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닥치는 대로 다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혼들이 먼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같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 이제 죽어있는 그 몸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냥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값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왜 그들이 부활이 됐으니까 우리 이기는 자들은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부활돼서 올라갔는데 똑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쫓겨나는 그 장소가 바깥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게 지옥이냐고요.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혼인잔치까지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17년을 기점으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에서는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과 바깥 어두운 곳을 하나로 보았기에 지옥과 천국을 두 개로 구분하여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믿는 자가 가는 지옥과 믿고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만 변화받지 못한 자, 즉 열매 맺지 못한 신자가 가는 바깥 어두운 곳과 변화되고 열매 맺은 신자가 가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 이게 사도 때부터 이건 다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내가 믿지만 아주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이게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말씀 때문에 뭐 오해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쪽에서 뭐 미사 드려주고 그러면은 그들의 영혼이 올라가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아예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천국하고 지옥밖에 몰라요. 천년왕국 몰라요. 바깥 어두운 곳 몰라요. 딱 두 개만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아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거잖아요. 왜? 벌거벗고 사는 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이것만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곳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다는 거, 이런 진리를 알면은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죠. 또 이기는 자가 돼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는 이런 진리를 알면은요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생명을 버린 거예요. 이걸 다 아니까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생명 바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액세서리 같이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깨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면은요 따라올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들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진리를 듣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소하잖아요. 천국만 들었는데 아니 천년왕국이 뭐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바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구약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분들은 이 천년왕국을 다 알아요. 근데 일반 이 기독교 신자들은 천년왕국 몰라요. 천국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구약에 그렇게 이사야나 다 얘기하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뭐 뛰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00살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100살도 어린아이고 왜? 1000살까지 사니까는요.
아니 이런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로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이미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종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입니까? 그러면 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다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믿는 자 간의 고소나 소송 사건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고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여자처럼 행세이거나 남자 동성연애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주정뱅이나 욕설하거나 착취하는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까 그럼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걸 또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결국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 이런 죄를 지면 천년왕국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다 같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입니까? 그러면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이라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속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더 킹덤 오브 갓, 즉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 곧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나 육신의 일을 행하는 신자들은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나 육신의 일을 행한 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야 합니까?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불의나 육신의 일을 행했다고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불이나 육신의 일을 행했다고 지옥인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까? 물론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분들은 다 휴거되지 못하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으로 알고 있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분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다 바깥 어두운 곳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제발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도 못한 신자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증거들이 안 나타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저절로 돼버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고 뱀을 찝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역사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들이 안 나타나요. 그럼 그들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옥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더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다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쓰여져 있는 모든 천국은 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죽으면 가는 이 천국만 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이 돼야 돼요. 이게 천년 동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번이나 천년을 말하기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천년 동안이기에 천년왕국이라고 한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란 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또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20장에 6번이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온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를 얼마 동안 한다고요? 천년이요.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천년이라는 건 몰랐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왕국이 오는 건 맞는데 이 왕국이 천년이라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휴거돼야 되잖아요. 휴거되려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린 전인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졌어야 됐잖아요. 이게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전인 구원도 모르는데요. 아니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몰라요. 성령 충만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남겨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천국과 천년왕국의 차이와 바깥 어두운 곳과 불타는 큰 용광로 속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